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날마다 정말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나누고 하나님의 아직 복음을 받지 못했지만 주님의 백성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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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고 소망이 없었던 교회, 성도들, 제자들도 다 도망가려고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성령님이 임해서 그들이 놀랍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도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 제자들도 사도들도 일어나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계속해서 복음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내면서 확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타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님 내가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내면이 치유를 받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울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성령님을 알지 못했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울을 방문하여서 그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그가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듣지 못하던 것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방향을 명확하게 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아마 당시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아마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직분이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 교사, 이 세 그룹이 당시에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나 특별한 사실이 있죠. 특이한 사실은 뭐냐면 1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라는 말이 우리 니그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흑인이었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여러분,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우리가 헤롯에 대해서는 많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잘 알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사람의 젖동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나엔과 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초대교회 리더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리더들이 이런 강력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사용되는 리더들은 이런 변화가 확실한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떤 인생의 행복을 찾아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완전히 바뀐 사람들입니다. 삶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께만 두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강하고 담대한 능력이 생겼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이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를 섬긴다. 여기 2절에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러분, 이 주를 섬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적인 개념에서는 섬기는 거하고 예배하는 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주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함께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하는 그런 삶들을 계속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사람들을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웁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울을 사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안내하고 소개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거든요.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비록 과거에 오랜 시간 전에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아주 못된 일들을 감당했지만은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온전히 주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바나바는 아주 온유한 성품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무엇보다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사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었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아주 강직한, 그리고 또 열정이 아주 펄펄 타오르는 불 같은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물 같은 사람이고 사울은 불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둘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수하여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분 정말 성령 행전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진행하십니까? 성령께서 진행하십니다. 교회들이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교회는 교회의 어떤 나름의 어떤 로컬 처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우리가 간다고 하면은 이게 참 안타깝죠. 예.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받는 기도 음성,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받는 음성은 여러분의 개인에게는 좀 뭐라고 할까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은 따로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은 여러분 개인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또 성도들에게 물어야 돼요. 성도들 모두가 다 오케이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고서는 뭐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컨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컨펌을 2중 3중으로 받아야 돼요. 이게 내 음성일 가능성이 9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음성 듣고서는 자기 음성, 자기 어머니 아들들이 하는 음성을 듣고서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내가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은 가장 중요한 건 자기를 부인하라는 음성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해서 완전히 주님을 섬기는 훈련이 완전히 되어야만 사실은 주님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사역에 대한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그런 것 전혀 없이 교회에서도 전혀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거짓 음성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음성 듣고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착각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거 실천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음성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되타하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서 요한은 마가를 말하죠. 마가 요한을 수행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드디어 이방인 선교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교회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교회가 사실상 이때쯤이면은 아마 성령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상당히 꽤 지났을 거예요. 한 10수년 지났을 당시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활짝 열어가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의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인으로서 유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굉장히 율법에 충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율법의 마음이 강렬한 마음이었는데 그가 성령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삶을 바꿨어요.
바꿔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를 부르셔서 이방인들에게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문외한이죠. 그 문외한들에게 이제 복음을 들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끔 제가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은 정말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도전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건 내가 견적을 내도 전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때로는 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가 열어둬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견적이 안 나와.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걸 말씀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순종을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입니다. 내 이성. 내가 볼 때는 저거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분.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 선교라는 것은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떤 생각이냐면요. 그건 계란의 바위의 계란치기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이미 있는 유대인들도 이렇게 복음이 안 되는데, 아니 말씀의 바탕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무슨 선교가 됩니까? 아마 회의를 열었으면요,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성령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에게 가라, 따로 세워라. 아무 열매가 보장이 안 돼 있는 그 상황에서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쳐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두 사람을 세워서 보냈습니다. 이거를 진짜 깊이 묵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파송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미션을 쫓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그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은요, 보물 같아요. 보물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세우면은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 그러면 그 사람을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역사상 없었어요. 별로 없어요. 물론 선교사들이 있죠. 선교사들을 세워서 파송하죠. 근데 그것이 이 작은 교회지만은 이 작은 교회에서도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파송을 해야 돼요. 교회가 파송을 해서 교회가 또 교회를 낳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교회를 낳고 그 다른 교회에 가서, 다른 전혀 모르는 선교지, 이방 선교지에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여기까지는 동의하는데 나를 보내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나는 안 보내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거기까지는 동의하지만 나한테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동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파송했음을 알게 해주세요. 이거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처한 이곳이 선교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아틀란타, 조지아,
뭐 음식 맛있고, 그죠? 먹을 곳이 너무나 많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예. 여기다가 우리는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아멘. 왜? 내가 불타고 있기 때문에, 성령에 불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세요. 내 인생 전부를 거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누구 한 놈 만나라. 그놈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하리라. 뭐 이런 어떤 좀 제가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런 각오를 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왜 아틀란타에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선교 대상입니다. 자녀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리스트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자녀들이 결국은 우리가 받은 그 주님의 그 성령의 사역을 자녀들이 또 받아서 또 전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사명이에요. 그러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많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주님,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저 사람입니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를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을 잘 영접하지 않고 튕겨져 안 한 사람들이 있죠.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될 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너무너무 이렇게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도 이렇게 뺀질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해도 안 됩니다. 포기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님께 패스하십시오. 패스하는 일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얘기가 통했는데 지금은 안 통합니다. 내 삶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예수 만나서 변화된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예수 만나서 변화된 삶을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고 행복하다. 내 말씀이 있어서 행복하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유일한 것은 말씀 때문에서.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 이제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납니다. 6절에 보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좀 약간 좀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원래 오늘날에도 이 카발라라는 이름으로 유대인 신비주의가 있지요. 근데 그 카발라 이전에도 유대교의 어떤 심취한, 그러니까 경전에 심취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토라에 심취하면서도 굉장히 어떤 신비적 영성을 추구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떤 술수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바예수라 하는 이런 유대인 거짓 마술사가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보니까 이 총독이라는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총독, 이름이 똑같습니다. 바울. 일부러 서기오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름을 헷갈리지 않도록.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은 정말 여기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지혜 있다는 말은 뭐냐면 소피아, 그러니까 철학,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인생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이 자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당시에는 헬라 철학들이 많았거든요. 철학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나 아니면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뭐 이런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로고스죠.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이 마술사가 그 곁에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 총독이 굉장한 지혜뿐만 아니라 돈과 권력과 이 모든 부분에서 두루두루 갖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보니까 이 마술사 바예수라 하는 그 마술사 이름을 엘루마는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사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계속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엘루마, 이 바예수라는 이 마술사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보니까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를 주목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에 성령이 굉장히 강력하게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내면을 보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분명히 광야에 뭐 다 옷 비슷하게 입고 왔겠죠. 그런데 눈이 열려서 보니 군인이에요. 그래서 군인에게 해당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사람의 옷이나 겉모양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람의 내면을 보고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눈으로 그 내면을 보니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통 선견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볼 수 있는 사람들. 아마 사울도 그런 어떤 성령의 은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서 보였어요.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를 주목하니까 그가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마귀의 자식이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령께서 판단하실 때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성령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판단하실 때 그 말씀을 뱉을 수 있어야 돼요. 사울은 성령께만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저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이 와서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할 때 어떤 일들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셔서 오히려 그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시죠.
근데 그런 사역이 초대교회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그 이야기를 할 때는 그때 당시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1세기 후반 여러분 AD 90년 이후에 기록되고 아마 AD 뭐 100년 그 정도쯤에 계속 이게 유포되고 요한계시록 계속 사람들한테 읽혀졌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이라는 것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오순절 성령 사건과 같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 부어주시고 그리고 사도들과 같은 권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교회들에게. 그리고 또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들의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서요.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사역을 할 때에 복음 전도를 할 때에 성령이 임해서 눈이 열려서 여러분 이렇게 즉시 하나님의 역사를 아나니아와 삽비아가 바로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 정말 놀랍게 성령님이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이 놀라운 말씀들은 정말 성령님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때에 우리가 손과 발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조롱하기도 하고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일어나서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의 친밀함을 공급하여 주시되 주님의 목자 되심을 계속 주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양육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일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